갈등, 컨플릭트라는 단어는 부딪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부딪히는 것을 통해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부딪히는 것, 갈등이 있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이 어디서 왔고 또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로 갈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부딪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 컨플릭트가 일어나거나 다른 사람과 컨플릭트가 일어날 때,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을 건강한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오바다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갈등이 있을 때 건강하게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갈등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멸망뿐만 아니라 에돔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이방 족속들, 열강들에 대한 심판도 동시에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지만 그러나 공의로 심판하셔야 이 모든 역사와 우리의 인생도 올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진리와 은혜가 있지만 진리만이 아니라 은혜가 베풀어져야 합니다. 은혜가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은혜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진리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역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열국을 심판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성산에서,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죠.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무참히 짓밟고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 열강들에 대해서 만국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예루살렘을 그렇게 진멸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강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열강들은 정말 세계에서 어느 누가 이길 수 없고 겨눌 수 없는 그러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에 의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한순간에 진노의 잔과 심판의 잔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열강의 심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17절부터 21절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인데요. 17절에 보니까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다.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시온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나타내지만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에게 짓밟힌 그곳에서도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피할 길을 또한 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 족속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기업이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회복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물질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그 기업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예루살렘 시온성처럼 황폐해진 분이 계십니까? 혹은 이스라엘처럼 더 이상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예언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은 남유다를 이야기하고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예언한 말씀이죠. 남유다는 불이 될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불꽃이 될 것이다. 불과 불꽃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죠.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통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회. 그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한 민족이 되어서 그리고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가지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땅의 회복입니다. 그 땅 속에 살아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땅을 빼앗겼습니다. 땅을 빼앗겼다는 것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잃어버린 것이요, 안식이 없는 인생이요, 모든 기업과 소출과 모든 것들이 사라진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8절에 보니까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은요, 분열 왕국 시대 이후에 세 가지 땅으로 구분되어서 불려졌습니다.
하나는 산악지대고 하나는 평야지대고 하나는 광야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지형에 따라서 이렇게 다 구분이 된 것이죠. 그 모든 땅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두 번째, 땅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영토를 확장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그 영토가 어디까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20절에 보시면 사르밧까지 얻을 것. 사르밧은 시돈에서 한 13km 떨어져 있는 이 북서쪽에, 이 팔레스타인 서북 쪽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다. 이 스바랏은 바벨론의 한 도시인데 여기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이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다. 이 네겝은 남방의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거기까지 이 이스라엘 땅으로 영토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땅을 회복시키시고 영통을 확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회복이 있는데 그 세 번째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다. 이 에서의 산은 에돔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돔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 에돔의 땅은 세상 나라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 에서의 산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세상의 모든 사망과 죽음과 질병의 세력이 멸망을 당하고 에돔의 족속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땅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토는 확장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완전하게 모든 영역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새 땅과 새 하늘까지를 포함하는 나라인 것이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모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이 나의 모든 영역에서 시작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도 회복시키실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